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9절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 배경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또 마가복음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과 또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는 오늘 9장 9절 헤롯이 내가 죽였다 그 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이유와 또 감옥에서 죽은 그리고 장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이유와 그의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한이 감옥에 갇힌 원인입니다. 가만히 할 일만 했으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쳤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의 일로 동생의 아내의 일로 요한을 잡아 감옥에 결박한 것은 헤롯 안티바스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죠. 헤롯 빌립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또 가정사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러한 일을 백성의 지도자인 헤롯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의 왕이면서도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말을 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미워했어요. 자기 본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본 남편을 완전히 매장시키면서 자기를 데리고 간 형. 그러면 헤로디아 입장에서 도대체 헤로디아는 어떤 여인이길래 자기 남편의 형이 자기를 아내로 빼앗아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불만을 가졌을까? 그러니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보통 여자는 아니다. 권력과 야심이 가득 찬 여자인 것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배경에는 자기 친정 아버지의 막강한 배경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과는 관계가 안 좋았다. 딸까지 낳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빌립이 자기 남편이 자기 양에 차지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또 정치적인 그러한 욕구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원수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였다. 도대체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하였지만 하지 못한 것은 자기 손에서,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었던 것은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종합해 보니까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헤로디아는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별의별 일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보호했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세례 요한과 헤롯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여기 달갑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감옥에는 가뒀죠. 그러나 자기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악을 쓰고 달려들지만 그래도 헤롯의 마음에는 죽이고도 싶지만 번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한을 죽이게 된 이유를, 감옥에는 갇혔고 죽이게 된 이유는 사실 헤롯도 죽이고 싶었겠죠. 번민은 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죠. 자기를 욕을 하는데 자기 정치적인 명예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이 헤로디아도 계속해서 죽이라고 만나면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이려고 했지만 무리가,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아내의 바가지도 있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그렇지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에서 페널티가 매겨진단 말이죠. 그런데 헤롯이 자기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생일 축하연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 로마 사람들 할 것 없이 헤롯 왕의 생일 축하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러한 자기 생일 축하연 자리에서 사람을 죽인다, 피를 보게 한다, 이것은 악의 극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아버지는 빌립이지, 헤로디아의 이 딸도 엄마를 많이 빼박은 것 같습니다. 보통 딸이 나이가 들면 구별할 줄 알거든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구별할 줄 아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엄마와 성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만 기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하객들,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7절에 보면 헤롯이 그 자리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이 그렇게들 맹세를 하잖아요. 내 소원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약속하거늘 맹세를 한 겁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 좀 취기가 있었겠죠. 맹세를 하면서 내 소원 다 들어주겠다. 이 딸은 즉시 자기 어머니에게 간 겁니다. 엄마, 지금 내 소원 다 들어준다는데 무엇을 요구할까요? 엄마가 말한 대로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엄마가 시켜도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물론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나중에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자리가 끝나면 또 헤롯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의 그릇에 담아서 주십시오.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 자리는 생일 축하연 자리입니다.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관들이 모인 아주 공식적인 그러한 자리에, 그런데 이 자리에서 헤롯이 호탕하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무덤을 파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맹세의 증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그렇죠. 당장에 근심이 되죠. 자기 생일날 세례 요한, 당시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의 목을 벤다는 것 참 불명예스럽죠. 그런데 첫째는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둘째는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라 명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오라고 그 자리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서 자기 사명 감당,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사명, 그리고 광야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세례까지 주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내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미 완수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를 외치다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절에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마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녀의 말대로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도대체 이 소녀는 어떤 강심장이기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그것을 소반에 주었는데도 그것을 받아 들고 어머니에게 갈 수 있겠느냐. 참,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 죽음을 참수형이라 그러거든요. 목을 잘라 죽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참수형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참수형은 이스라엘의 형벌이 아니고 로마의 형벌입니다. 로마의 관습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것은 그 당시에도 재판이 있었잖아요. 재판의 판결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형식적인 재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법적인 판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역사학자는 헤로디아는 그 딸에게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아들고 피 묻은 요한의 혀를 뽑아서 바늘로 사정없이 찔렀다고 그의 책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정도로 헤로디아가 악한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 세례 요한의 이 죽음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낫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목 없는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마지막을 잘 처리해 주고 예수님께 아뢰더라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알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 배경에 대해서 누가는 헤롯이 내가 죽였다 라고 하는 기록을 했지만 마태,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배경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르치고 말하고 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쳤고 또 왕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는 광야의 소리로서 올바르게 외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유부단한 헤롯과 또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한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공작과 여러 가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삼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지 말을 조심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